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민수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큐티 하시고 또 새벽에 같이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민수기는 레위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은 책인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이어서 민수기를 잠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조사가 특징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1장에서 출애굽 1세대 이쪽에 1장에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가 나왔죠. 6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26장에서 또 2세대 인구조사를 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명 빼고요. 그래서 26장부터는 신세대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까지 쭉 신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60만 명 비슷하죠, 숫자는. 그리고 나서 2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6장 읽었는데 여기 또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이나 이 짧은 내용 중에서 2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장을 모세의 죽음으로 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나 신명기 뒷부분에서 모세의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을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27장에 이 신세대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짧게 드리면 이 슬로보앗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딸이 5명이죠. 딸 부잣집입니다.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슬로보앗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 다 역시 슬로보앗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이 5명의 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집안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딸들이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자신들은 받을 땅이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200만 명의 민원을 받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모세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죠. 그냥 그런 이야기 하면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분배 받으려면 7년 정도 시간 걸릴 거고 나는 죽을 거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상담하라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또 나도 땅 못 갔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 딸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2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해주어라.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들을 위해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명도 가슴 아픈 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흘러서 이 딸들이 소외될까 봐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가 아니지만 여성들이지만 그래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도피성은 한 명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오늘 이 36장 마지막 장에서도 이 슬로바앗의 딸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모세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형편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기적인 시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슬로바앗의 딸들까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낮은 대로 주님께서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더 낮은 대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민수기 36장 1절,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죠. 저번에 그 슬로바앗의 딸들 이야기와 함께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자, 이번에도 슬로바앗의 딸들과 관련된 이제 민원 제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민원을 모세에게 또 제기하러 나왔습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니라 이 시집간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을 때 그 다른 지파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지금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5명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 다 다른 지파에 뺏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좀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남이 결혼하고 말고 그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모세가 그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어디의 종족에게로만, 지파의 종족 므낫세 지파에서만 시집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로 가면 이게 땅 문제가 복잡해지니
이게 또 희년이 걸리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는데 희년이 되면 그때는 땅을 이제 완전히 돌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로 갔을 때는 진짜로 그 땅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통 정리해 주시기를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래도 므낫세 지파의 남자만 해도 수가 한 5만 명이 넘거든요. 그 안에서 시집을 가라. 주님께서 교통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10절.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하니라? 행하니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딸들이. 그 중에 1명 정도는 다른 지파 사람하고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5명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땅까지 주신 분이신데 우리 최선 다해 순종하자.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딸들의 결혼 이야기 같습니다만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민수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슬로바앗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순종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앞으로 잘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세대는 왜 다 죽었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2세대 분위기 좋습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만 해도 순종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민수기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창하고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순종,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됨 없이 그 목소리를 다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민수기 마지막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순종의 마음을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1세대는 순종하지 못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세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선 다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의 손 얹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